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어보지 않은 것,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한 소년과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년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네 집 개 있지? 그러니까 소년이 네, 제 집 개 있습니다. 니네 집 개 사람 물어?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저희 집 개는 사람 안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옆에 개를 이렇게 싹 만졌는데 개가 바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소년한테 아니 니네 집 개가 사람 안 문다며?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저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요 바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집 개는 물지 않아요. 근데 소년 옆에 있던 그 개가 소년의 개인지를 안 물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은 거죠. 그 개는 소년의 개가 아니었으니까 물든지 말든지 소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직면한 가운데 제대로 물어보았다면 쉽게 해결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건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확신도 있을 거고요.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안함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여기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다른 걸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까 하는 정말로 교만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또 그게 우리의 인상 생활 속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을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내가 그냥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물어보다라는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묻다잖아요. 묻다는 얘기 묻다. 그 다음에 보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문법학자들 이야기하는 보조 용언이잖아요. 보조 용언. 보조 용언 보다라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다. 어떻게 한번 해 보다라는 그 희한하죠? 눈으로 보다라는 그 말을 왜 뒤에 붙였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일본어도 공부해 보면요. 일본어도 보면 그냥 먹다 하면 타베르인데요. 먹어보다 하면 다베떼 밑에 이런 식으로 가요. 미루라는 보다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이쪽 동양 문화들이 보면은 이 보다라는 말을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어보다라는 게 일단은 묻는데 이게 뭔가 조금 그 자신의 당연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를 시도해보는 그런 좀 약간 약화된 형태로 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에는 물어보다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여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쭈어보다. 이것도 여쭈어보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여쭈다. 결국은 이건 뭐죠? 윗사람에게는 물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들었던 사람이 물어보다, 여쭤보다라는 말로 그렇게 문장을 나누는 게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표현 쓰지 말자. 그럼 뭘로 할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질문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질문하다. 근데 질문하다는 뭐예요? 한자잖아요. 질문하다. 한자에다가 하다만 붙인 거잖아요. 이 사대주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물어본다라는 이 표현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함부로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물어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악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참 이 악독한 지도자가 어떠냐면요. 그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야, 네 짬밥에 네가 감히 저분한테 말을 붙여? 네가 저분한테 바로 물어봐?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네가 감히 물어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에 악독한 지도자가 있던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군대에 전파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은 그래요. 뭔가 일을 처리하고 싶으면 사람을 불러요.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냥 알아서 잘 봐줄 테니까 알아서 잘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린 거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뭐 그때는 사람도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처리가 되면은 불러가지고 잘했어 이러는데 이게 일이 좀 많이 커졌으면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악독한 지도자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묻지 못하게 하는 이 비겁한 권력자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는 못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질문을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상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라냐면요.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게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애한테 때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 교사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자기들이 질문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고 이러고는 막상 물어보면 그래요. 대학교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질문을 하려고 하면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이상한 압력이 있어요. 진짜 몰라서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인데 이걸 자기가 모른 척 하면서 정작 그 교수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이 좋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그냥 물으면 거기다 답하는 게 그게 질문과 답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나쁜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지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보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돈 버는 요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싫어하면서도 왜 광고를 봅니까? 그 광고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읽기 싫은 논문 왜 읽습니까? 그 안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분한 책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정말로 듣기 어렵고 심지어 돈까지 내가면서 기업에서 강연을 듣죠.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예요. 우리는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질의 정보를 가지는 사람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상한 놈들이 물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끝까지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도 탁월하고 삶에서도 강합니다. 실제로요, 세계 유명 대학이라고 하면요, 그 유명 대학의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대학들은 토론이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거기 제일 중요한 건 토론입니다. 또 중요한 영국의 그 대단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토론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유대인들 그때 대학을 한번 비춰주는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도서관에서요 좀 떠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떠들죠.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카페에서도 우리는 저 공부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태인들의 대학을 때 그 이스라엘의 대학을 비춰주는데 도서관에서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토론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토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니까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평등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가능할 거고요. 평등 사상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기독교 문화와 비록 기독교 문화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기독교가 아닌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다양한 무속이 펼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요. 기독교 대학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세요? 우리나라도 시작될 때 전부 기독교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에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중요 그 대학 하면은 뭐 연세대를 비롯해서 뭐 저기 뭐 이대라든지 또 여러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산대학도 세운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시고요. 저기 서울대학도 이제 경성제국대학에서 다시 넘겨받았을 때 초대 그 맡으셨던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거 보면 다 목사님들이 결국 우리는 기독교 정신 위에서 학교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런 것이 팽배해진 곳에서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는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물어보는 대상은 보통 전문가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교수를 찾아가서 우리가 또 그걸 물어봅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는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답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자꾸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뭔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큰 도달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이 우리를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영적인 문제, 뭐 정신이 돌았다든지 뭐 이런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것은 원뜻은 찍어내다, 몸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을 하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성경을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쭉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등장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말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 이 가알이라는 것은 피를 요구하다, 또 여기에는 도로 사다, 또는 구제하다, 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여 그 구해내는 것을 바로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라고 하는 게, 건지시냐, 이게 바로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구속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구속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 구원의 방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모른다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특별계시입니다. 이 특별계시라고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또는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것 역시도 가장 중요한 특별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특별계시는 일반 계시와 그러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에 지는 것도 태양이 서에 떠서 동에 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일반 계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운행되는 거니까요. 자꾸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정말로 너무나도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적 같은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계시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은 성경이 우리 이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며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며 실패와 좌절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뵙겠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었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문제의 해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실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당하고, 삶에서 괴롭고, 삶에서 외롭고, 삶에서 소외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혼자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또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며 그에 대한 물음의 답, 구원의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이게 성령님 휴식되었습니다. 범죄 감사합니다. 하이게 성령님 감사합니다. 희망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11조로 감사하시옵니다. 이렇게 주인 함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실 중고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치유가 되는 대로 사용되는 영웅되도록 관련 자들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비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신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 하는 예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